오늘은요,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전도서 기자인 우리 솔로몬 왕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또 두 번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번에 나눈 성결을 다니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걸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지금 씨를 뿌려서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도 왜 뭐가 안 나타나는 거지? 막 이렇게 우리는 막 혼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요, 뜻밖에도 우리의 그런 몸부림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대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뜻밖에도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씨 뿌리고 나서 곡식을 내일 당장이라도 얻어보고 싶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 결과도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씨앗도 아니지만은 꼭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추수 때까지 농부가 잘 가꾸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때가 있어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기가 심히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여호와다. 모든 기쁨과 너희들의 인생의 분복은 다 나로부터 간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오히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다가 언젠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 내 힘, 내 계획,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내 자유의지가요,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이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요, 내가 애쓰면 애쓰는 만큼 답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은 나 여호와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경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 우리네 인생 살아보니까 날 때가 있었고 언젠가 죽을 때가 있겠고, 상추를 밭에다가 군사님 심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분명히 왔고요, 죽일 때가 있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때 저런 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느냐. 결국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았노라. 결국은 육신의 삶에 모든 몸부림치고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쓰게 하신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을 꼭 우리나라 누구의 시입니까? 이런들 어떠리요? 정철입니까? 저런들 어떠리요? 뭐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떻고 묶어진들 어떻고 이 땅에서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키가 좀 크면 어떻고 좀 얼굴 피부가 좋으면 어떻고 조금 사갔으면 어떻고 돈이 좀 그렇게 많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좀 적으면 어떻고 결국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말하면 이 영혼도요 때가 있다. 특히 전도서 기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청년 집회 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젊은이요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고한 날이 올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도 있죠. 때 이야기를 할 때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저럴 때 지나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때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밖에는 우리 때가 아닌 거죠. 우리 시간, 우리 타임. 어제는 우리께 이제 지나갔고요. 미래는 우리께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거죠. 오늘 제가 기뻐하고 있지만은 내일 슬퍼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더 슬플지 더 낙담이 될지 모릅니다. 더 기쁠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현재밖에는 없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오늘도 하루를 사느냐 이것이 곧 내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좀 더 잘 수도 있죠. 저도 목사만 아니었으면 좀 더 쉴 수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하고 하는 이 현재의 내 모습이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씨도 뿌려보고 돈도 벌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이래 산다 이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 말고 과연 사모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을 안 했답니다. Why? 저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고 가셔도, 그래도 이 밤에 비 오는 밤이에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시간의 개념 속에 인간은 현재 말고는 살 수 없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 미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면서 모두가 미래에까지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재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현재를 고생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거의 다가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미래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 또요. 그렇다 한다면 성경이 뭔가 사인을 줬어요. 너희는 미래는 모른다. 근데 미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랬죠.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니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 믿음이지. 그렇죠. 야, 행실. 이게 믿음. 믿음과 일단, 자기에 충성하는 거. 예. 일단 믿음 하나만 붙잡아도 된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됐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믿음의 조상됐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알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슨 목적지가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모습이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율법 아래에서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거 말고요. 완벽을 율법 아래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 하나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사는 게 자꾸만 믿음 없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을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노뱀이 나타나죠. 노뱀이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이고 있었죠. 그때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노뱀을 청동에 다는 거. 노뱀을 모세의 지팡이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쳐다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성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 내가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독을 입으로 빨아서 빼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성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인데,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저기 처방 약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 내가 나한테 이제 뱀한테 물렸으니 이 독을 뺄 수 있는 좋은 약초를 내가 주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매사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렇게 되면 좋은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화내시는데요? 여러분 살다가 왜 화를 내시는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쓰레기랍니다. 쓰레기. 네 생각이 뭐냐? 네 판단이 뭐냐? 네가 뭐냐? 네가 머리를 걱정한다고 한 트럭이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하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고 줄일 수 있냐? 네가 누구냐? 저요. 그냥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능력 없는 벌레만도 지렁이만도 못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 맞네. 인제서야 알았네. 네 존재는 지금 흙집에 있는 진흙 속에 있는 지렁이같이 흙집에 있는 네 영혼은 꼭 지렁이하고 똑같아.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주님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나라는 존재는 이 지렁이구나, 지렁이. 흙집에서 지금 내 영혼이 늘 이렇게 뒹굴고 있는 지렁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렁이인 걸 인정해. 행복은 네 기준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노뱀을 모세가 뜻하는 거예요. 처방전 약을 안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뱀을 쳐다바랍니다. 이걸 쳐다보면은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늘 저도 싸우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 뜻은 오히려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거의 다 90% 이상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이성의 길. 내 상식의 길. 어머, 이렇게 저리 가면 위험하잖아. 여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전부 다 내 판단입니다. 난 싫어.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양기 집사님, 여쭤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항상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나는 막 목회 말고는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 왜 갑자기 무슨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누굴 만나러 가야 되지? 왜 뭐 때문에 사모가 저쪽에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지? 돈 때문일까요? 한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돈 때문에 일한다고 말하지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 보내는 목적이 있대. 이유가 있대.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어떤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대. 그러니 때로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일을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어제까지 목사님 나는 어떤 일을 절대 못해요. 이랬다가 누가 저 찾아와서 목사님 다시 이걸 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간섭이 있으시면 순종하고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오직 믿음만으로만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랬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기쁜 사람과 기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과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항상 기뻐하세요. 이러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만약에 제가, 장로님,
항상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시랍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기뻐할 소스가 뭐가 있어야죠.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해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과 대화해랍니다. 인간하고 대화하듯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자 하는 자가 기쁘게 될 것이고 감사하고자 하는 자가 감사하게 된대. 날마다 나오고 대화하고자 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말은 맞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 쓰레기 같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늘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늘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늘 기도할 이유나 있고 막 고통이 오고 막 몸에 막 다리가 붓고 이래야 아버지 이 다리가 너무 힘듭니다. 어쩐다 이랬지. 보통 때는 주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고 만약에 어디 딴 일에 정신 팔려 있고 텔레비 쳐다보고 있고 다른 데 오락에 빠있고 골프 치고 있고 낚시하고 앉아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라는데 대화할 시간은 겨우 병이 나고 아프고 무슨 사건이 하나 뻥 터져야만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이런 저 모습.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려고 작정을 해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도 지금 이거 말씀 전하면서 속으로요. 몇 번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용호 한번 결심해보자.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기뻐해보자. 화낼 일을 만들지 말자. 화가 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화 안 날 이유를 찾자. 불평불만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자.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보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먹고 마실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맛있는 게 있어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또 좋은 데서 자고 해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누구 손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답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지으신 분이 잘 아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사 그분의 손으로부터 온다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네가 뭘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네가 세상의 것 다 얻어봐라. 그래 솔로몬같이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봐라. 네가 기쁠 수 있는지 네가 기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거는 잠시 잠깐 안 된다라는. 내 심령에 세상 것이 없어졌는데도 기쁠 수 있는 그게 진짜 오리지널 기쁨인 걸 왜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 게 다 없어졌어요. 집사님, 세상 거 다 잃었다고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로 가족들이요, 전부 다 실제 우리 주변에 잃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뉴스 좀 보세요. 실감 안 나시면. 무슨 어디 성묘 갔다 오다가 다 죽고 애 하나 살아남고요. 또 막 사랑하는 아내, 막 아이들 다 죽고 남자 혼자 남편 살아남고요. 자,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저 형편이 됐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90%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절망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만나게 될 것인데 네가 진정으로 나를 내 나라에서 만나기 원한다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죽을 수 있고 나중에 죽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아무나의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상황이 딱 되면 믿음 없는 자들은 아마 99.9%가 절망하겠죠. 아마 그래서 하루하루 술 마시고 아마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이 세상의 삶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를 나보다 더 사랑했어도 안 된다. 궁극적으로 나 여호와를 가장 우선순위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내 나라로 오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렸네요. 이걸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 나를 이제부터 경외해라 합니다. 나만을 경외해라 합니다. 저도 아플 때 특히 우리 정은찬 선교사님 병원에 가서 잠깐 위로를 했던 말도요. 저 몇 년 전에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지. 힘듭니다. 힘들어요. 기뻐하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막 그랬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오히려 그렇게 제가 막 때를 쓰고 불평하면은 좀 안쓰러워서라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실 줄 알았어요. 세상에 떠나기 전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감기가 왔다가 감기가 났으면서요. 머리가 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가 왜 이래 아프지? 왜 아프지?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봤던 두통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이게 꼭 손곡 같은 걸로 정말 감각을 마비시킬 수만 있어도 찔러가지고 이 머리에 감각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메디케어밖에 없다고, 메디뱅크 그밖에 없다니까 그 프라이빗 안 들은 사람은 또 출설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프라이빗이 있으면 이럴 때 좋긴 좋겠구나 막 한번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다리는데요. 나는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발 빨리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뭐 수면제라도 좀 진통제라도 주세요. 안 됩니다. 머리 쪽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줄 수 없다가 저가요. 한 3일인가 2, 3일인가 그렇게 고통 속에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병명도 제대로 모르고 나중에 그냥 퇴원한 것 같습니다. 인슐린, 당뇨나 이렇게, 당뇨약이나 좀 주사 맞고, 그리고, 저보고 당뇨 뭐 몇 맞습니까? 그거나 부지런히 와서 놔주고 가더라고요. 제가요, 잠을 못 자니까요, 침대에서 창밖에 병실을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 그 가로등의 불빛에 비가 오면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처량하지. 저는 특히 연인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병실에 아파서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요. 와, 쓸쓸하고 막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제가 정말요, 인간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가니까 저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 누구 이름, 아내 이름도, 누구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죄송한데 안 나오는데, 아들 이름. 아버지, 아들 이름도 안 나오고, 아버지만 주여 도우소서.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퇴원하고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 뭐였느냐 하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죠. 이렇게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시면서 이때가 좋았나이다. 오히려 이때가 더 참을 만하다. 뭔가 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할 때에 막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 만약에 더 큰 고통을 당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 갑자기 이것도 감사하네요. 어머,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이 강한 이유가요. 죽자 살자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회에서 웬만한 힘든 것은 어때요?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심령의 평화도 평강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그 뭐를 애쓰고 기뻐하고 싶어도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뻐하고자 결심하는 자에게, 감사하고자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다음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내 것인데 내가 기뻐할게요. 내가 무조건 감사할게요. 내가 무조건 당신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부관계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대화 나누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나누시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이렇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헛된데 이 젊은 좀 더 힘이 있는 이 시간들을 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 더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더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찬양을 틀어놓게 하시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성경 오디오를 틀어놓게 하시고 시간만 나면은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는 것도 가하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면 모든 게 다 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